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교회 부흥을 막는 사단의 역사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수일이 지난 후에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게 됩니다. 그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새로운 교훈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있는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려서 크게 소리를 지르며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 새로운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우리 삶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21절을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가버나움은 다메섹과 갈릴리 호수와 아주 가까운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동서의 교통의 요충지요, 세관과 관공서,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또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 제자인 마태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베드로의 처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가장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21절 말씀에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당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죠, 완전히 불에 타 없어지고 파괴되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있는 마을 곳곳마다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성경 말씀을 함께 낭독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증거하시는 현장을 회당으로 삼기도 했고 또 사도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며 교육한 곳이 바로
회당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2절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장소가 회당이었음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뭇사람의 교훈, 서기관들의 가르침, 이것보다 권위 있는 말씀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은 생명과 구원에 관계된 말씀이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선배인 학자들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배운 교훈을 가르치고 전통에 의해서 종교적인 교리를 가르쳤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말씀,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란 말이에요. 영혼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힘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서기관들은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사람들을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는데 급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창조의 역사가 있어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질러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23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 그랬어요. 부정한 영,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지음으로 부정하게 되어진 자, 도덕적으로 추잡하고 불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더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계시록 17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오늘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영적인 면에 이 더럽다라고 말하는 것은 악령으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영적 상태를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더럽다는 말은 위생적이거나 도덕적인 면에서 불결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영적인 상태를 가르쳐 더럽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에서는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지요. 오히려 귀신 들림의 현상을 가리켜서 정신병이다, 인격 장애를 가진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존재하고 있으며 귀신 들린 현상을 가리켜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마가복음 5장 15절, 누가복음 8장 36절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밝히고 있어요. 세상의 의학과 학문을 가지고는 밝히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이 시대에 정신의 문제가 왜 왔습니까? 어찌해서 사람들이 정신적인 장애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밝혀낼 수 없는 영적인 인간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년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사고들, 사건들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 더러운 귀신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처음 한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나사렛 예수란 말 마가복음에서는 4번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14장 67절, 16장 6절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활동이 드러나지 않은 때에 나사렛은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경멸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악한 영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자식을 촌뜨기다. 예수의 출신은 어디냐? 나사렛 사람이다. 나사렛에서 어떤 권위 있는 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 어떤 권세를 가지고 말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아주 간악한 방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도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을 직역한다면은 우리는 당신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 당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버려 둬라. 지금 예수님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당신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내버려 둬라. 더러운 영을 가진 자를 가리켜서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 귀신이 들었다 하는 말이 있고, 귀신 들린 자신과 귀신과의 관계를 복수 인격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뭐지요?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 귀신이 지금 몰라서 예수님께 묻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온 것이 증적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온 겁니까? 영적인 능력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귀신은 알고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듯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면 악한 영을 멸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악한 귀신은 알고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멸하려 오신 것이 맞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23절에 더러운 귀신과 대조되는 얘기죠. 예수님은 바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으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소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다 이 말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지혜로 이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25절에 예수님이 꾸짖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꾸짖었단 말은 무슨 말이냐? 엄하게 경고하다, 책망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마술사들도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때에 독특한 도구를 사용했거든요. 지금도 저 오천 종족은요, 병에 걸린다든지 무슨 사고와 문제가 터지면은 주술사에게 찾아가서 귀신을 쫓아내도록 하는데 독특한 도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무속인들도요, 어떠한 도구를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죠. 때로는 돼지피나 닭을 잡아 그 피를 뿌리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무속인은 팥을 던지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독특한 물건을 가지고 축사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직 말씀의 권위만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병을 고치실 때도 권위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원래 상태를 회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데 오직 말씀의 권위만을 사용하시어서 복음 사역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란 말은 원어로 피모데티라고 말합니다. 잠잠하라. 귀신은 이미 알고 메시아인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발설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 흘려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데 이 귀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메시아의 비밀을 발설하고자 할 때에 예수님은 잠잠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바리새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만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것을 미리 알게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처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십자가 지실 일을 마지막 사역 말미에 밝히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여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에 대해서 간구하며 말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귀신의 입을 막으시고 잠잠하라고 하신 것은 아직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이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정확한 때와 시기를 알아야 된다는 교훈도 여기에서 주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어느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은 너무 소중하고 생명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된 자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초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아무나 붙잡고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나를 따라서 영접하라, 장난하는 식으로 너무 복음을 가치 없고 이 복음에 대해서 귀중함을 모르게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잠잠하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더러운 귀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아직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구속을 완성하실 시간표, 그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치유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항변하는 귀신에게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 들려 고생하는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나오라.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밖으로 나오라 동사를 말하지요. 지금 즉시 나오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이 사회 속에 더러운 귀신에게 시달리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시고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26절의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요 이사야 7장 14절의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귀신은 예수님 말씀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가는 당시의 장면을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지라 밝히고 있습니다. 생명이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큰 충격을 받고 강한 비명을 지르며 나갔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이 귀신은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큰 비명을 지르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 저항하지 못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귀신이 거하던 사람이 치유에 학대받는 경련의 모습을 생생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계속하여 인간을 지배해왔던 악한 영으로부터 완전히 치유받는 예수님의 권세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더러운 귀신에게 잡혀있는 자가 완전히 치유함을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질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 안에 영적으로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깨끗함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7절에 다 놀라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합니다. 마가는 27절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귀신에게 잡혀 평생을 시달리는 자가 치유되어지는 그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이란 말은 영원히 갇혀지는 지옥을 말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 마귀는 지옥에 갇혀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마가는 곧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곧이란 말은 헬라어로 유디스인데 마가가 즐겨 사용하는 단어로 신속성과 긴박함을 고조시키는 단어로 곧이라는 단어를 자주 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급속하게 확산됐다. 하나님의 복음이 급진적으로 효과적으로 증거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가 곧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즉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될 때에 그동안에 시달리고 잡혀있던 모든 귀신에게서 해방되어지는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모든 병들고 약한 것이 곧 회복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되어지는 곳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방에 그랬어요. 사방이란 말은 지역을 말합니다. 온 갈릴리 주변을 말합니다. 모든 곳으로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과 치유의 소문이 퍼졌다 그랬어요. 인근의 모든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갔다. 예수님이 귀신을 향해 나오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어진 것은 사단의 세력이 축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전도와 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천국 복음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이 축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지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이 복음이 퍼짐으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도 전달되어서 예수의 능력이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복음운동, 전도운동의 주역이요, 이 응답이 여러분과 후대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